주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섭리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에 가서 산지 10년 만에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자부들 오르바와 룻 여인을 데리고 다시 또 귀향하는, 그래서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 후손에서 다윗이 출생하는 것으로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룻기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말론과 기럐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오르바와 룻의 얘기도 아니고 또 룻의 남편인 보아스에 관한 친절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이 거룩한 그곳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 그러나 이 때는 언제냐면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산을 바라보면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전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정복하고 정착, 땅을 분배하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크라티아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투표를 하거나 뭐 어떻게 뽑아서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또 각 지파에서 재판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세운 사람들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서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룻기서 우리가 말씀 상고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서 2장 7절 10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10절 거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들 때에는 잘 섬겼는데, 거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 조상들에게 행한 일도 알지 못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 한 번 더 거기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우리 룻기서 1장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서 마지막 장 21장 25절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한 사람의, 모세와 함께 한 사람의 그 지도로 신앙을 또 유지하고 또 지도를 받았지만은, 사사시대는 각 이 사사들이 12사사들이 각 지파별로 재판관으로서 분쟁을 해결해 주거나 또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으로 지도한, 이 때문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 좀 전에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7절과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사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조상의 행것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룻기서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게 되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모압 지역이 돼요. 오늘날의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요르단을 가리킵니다. 요르단. 근데 이제 모압 지방은 어떻게 모압인들이 형성이 됐냐면, 창세기서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레 나무 아래서 쉴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수종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보내는데, 그 낮에 정오에 햇빛이 쨍쨍 쬐 때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천사들인데, 그 창세기 18장 19절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두 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두 천사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할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막 뒤에서 있었던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또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라 1년 후에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그 사라에게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두 가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강하여지고 내 후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과 죄악으로, 쾌락으로 그 죄악이 하늘에 닿으니 내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하리까. 거기에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와, 아주 수준이 높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롯이 아니라 롯. 오하고 우하고 틀려. 그래서 이제 롯이 살고 소돔성에 있는데 그런 쾌락의 도시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멸망시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천사가 창세기서 19장, 그 다음 장 18장 나오면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에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해가지고 극진히 또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야. 롯아, 너 내 부인과 부인과 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냐면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쪽 요단강 줄기서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다의 가운데 꼭지점에 있어요. 밑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이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이제 유황불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롯의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롯의 두 딸들의 사위될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니까 빨리 나오라.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사위들은 거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두 딸과 부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소알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가지고, 근데 나올 때 또 뭐 주의하라고 했냐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타는 것을 누가 봤냐면 롯의 아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알에서 그것을 본 롯이 미소와가지고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굴에 숨어요. 굴에 숨어서 이제 숨어 있는데 큰 딸, 둘째 딸이 여기는 이제 다 죽었으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없지 않느냐, 응? 후손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내가 아버지랑 가서 동침하고 후손을 번식이다.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라. 둘째 딸, 자기 여동생이 들어가라. 그래서 둘째 딸도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이제 아기를 뱄어. 그래서 롯과 그의 큰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이에요. 우리 창세기서 19장 화면 좀 비춰주세요. 창세기서 19장 자 36절 창세기서 19장 36절 제가 이제 봉독하는 가운데 화면에 나타나겠는데 롯의 창세기서 19장 36절 화면에 나오는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인의 조상이요.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딸 암몬은 생각하지 말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딸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이방 여인이야.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사사 시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니까 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 통치를 해요. 18년 동안 고생을 시켜 이스라엘. 그러나 누가 모압의 왕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사사 시대에 지금 이제 룻기는 사사 시대예요. 이런 혼탁하고 어지러운 사사 시대에 그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의 그 큰 딸의 낳은 아들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나갈 때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에우 사사가 에글론을 살해해 버려요. 그래서 모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압에 이제 그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했어요. 근데 갔는데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럨이 각각 부인을 얻었는데 첫째 부인이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이제 룻이라는 그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에 그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라, 너희들이 어찌 지금 내 아들도 없고 내가 또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자라서 너희들과 같이 결혼시켜서 후손을 본다고 까마득한 이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었으니까 나와 같이 내 고향에 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다시 모압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서 모압 지방에. 그러나 룻이라는 이 모압 이방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 이제 남편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참 아이러니한 게요. 뭐가?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 정당권 숨겨둔 사람.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하나님 믿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야. 와우. 이야. 잘 보세요. 룻이 이방 여인이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는 누구냐?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 살몬과 하나님 믿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야.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지? 아주 그 추악해. 근데 하나님은 이 룻이 다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신약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는데 저자는 미상이지만은 룻기서는 결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아스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룻기서 앞에 있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타락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하는 것은 앞으로 왕정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왕이 없을 때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앤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 No. 말론과 기련? No. 오르바, 룻? No. 왜 그러냐? 사사기서 마지막 장 4장 21절, 2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룻기서 4장 21절, 22절. 자,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 보아서. 이 살몬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하고 기생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어. 이 성경은 여자 이름이 안 나와. 남편이 애를 낳았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룻도 모함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난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 아주 그냥 오늘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 근데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사사기서, 우리 룻기서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서 거 보세요. 1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절,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 대한 앤서, 대답이 룻기서의 말씀이에요. 왕정시대, 룻기서 다음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뭐 사무엘상, 하나원에서 사무엘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이대왕 이 룻기서에 미리 준비시킨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자로 한나가 기도해서 떡두꺼비 같은 믿음의 자녀 사무엘을 낳잖아요.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을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을 자를.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자로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사무엘상에. 그런 거로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섭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에 이 룻기서를 볼 때 센티멘탈하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봐서는 안 되고, 말론과 기럐만 봐서도 안 되고, 오르바와 룻만 봐서도 안 되고,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친절함만 보아서는 안 되고, 사사기서 마지막 장 4장 21절 2절에 말씀한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룻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준비시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 20장 25절에 앤서로 룻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압은 롯의 큰딸과 낳은 아들이 모압이다. 음란과 소돔 고모라성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서 성장한 롯, 그 딸들,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낳은 그 아들 모압. 하나님은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그쪽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결국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게 하셨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세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쭉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귀한 담임 목사님은 또 이 시대에 또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세우시고, 또 구속의 역사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예의주시하면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류를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어려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우리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 받으면 어제인가요? 장로님 신방 가가지고 그 형편을 보지 말고, 있는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천성을 향하여 그 주님 재림하시는 날 충성된 성도로,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시고, 본이 되는 2023년 8월 27일 주일날 나오신 성도들아, 너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